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고요. 오늘도 그 응답하심 안에서 힘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법칙도 있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 오신 예수님. 정말 역설적인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 생명의 주인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귀한 복음의 역사, 희생의 역사, 대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고요. 또 십자가의 죽음이시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외에도 각자가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심,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의와 영광을 먼저 돌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이미 주신 열매지만 또 풍성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주적인 교회, 무형적인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있고 그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의 형태가 있는 유형적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세우심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교회를 통하여 또 각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의 진정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과 지속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국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이 속히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조국 교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를 새로 주셨고 그 위정자가 잘 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적인 회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우리의 아버지 교회들을 써주시고 사역자들을 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누려
마지막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인데요.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찬양 그리고 또 공연의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우편에 너의 너의 주 노래 들어 노래 듣고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번지듯이 너를 만드시 어디서나 전제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창세기 31장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값싼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락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과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탔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으니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지 양속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이제 마이크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침에 마이크 상태가 참 안 좋은 상태로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더 잘 들리시죠? 네, 너무 세게 지금 또 나가고 있네요.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라반 외삼촌 몰래 이제 떠나가고 있는 이 야곱과 그 가족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아침에 너무 추워요. 지금 10도 내지 7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은 이 옷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에서 집에서 쓰는 옷일지라도 잘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온도가 너무나도 낮아졌기 때문에 어제 밤새 바람이 불었죠. 그 강풍으로 인해서 추위가 여기까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도 사실 아직 가을이죠. 5월 달이 남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런데도 벌써 추위가 이 10도 이하의 추위가 이제 이 아르헨티나 이 중부까지 어떻게 보면 부에노스아이레스인 카피탈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종 이제 일기예보 하시는 분들이 이 일기예보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렇게 추운 날씨가 갑자기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게 하지만 우리 뭐 조금만 계산 잘하면 이 추워질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추위 가운데 우리가 좀 어렵게 되어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사실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도록 믿음의 길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몰래 떠나는 이 야곱과 그 가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주일 말씀으로 이제 야곱이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 이 야곱이 보기에 이 적대시하고 살벌한 느낌의 이 작업 환경 아니면 가족 친척과의 관계, 특별히 외삼촌이죠. 외삼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가 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에 가나안으로 가야 되느냐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가나안에 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리고 뜻을 잘 알고 그들이 이제 떠나기 위해 이 가족 회의를 했고요. 가족 회의에서 결정된 상황대로 그들이 즉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라반 몰래 떠나게 되는데요. 라반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그들이 떠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제 또 외삼촌인 라반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 쫓아가게 됩니다. 마치 도둑을 쫓아가듯 추격대를 만들어서 이제 3일 늦게 출발해서 7일 만에 길르앗에 있는 산에 이들이 도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이 야곱과 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모든 것들이 깨어지거나 빼앗길 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려워지는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 이 야곱을 지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라반의 마음을 고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가 원함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이나 그 상상으로 인해서 아니 어떤 추정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예정이라고 할 수 없죠. 추측이죠. 추측합니다. 근데 추측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현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과거, 현재에서 과거를 보거라. 현재에서 미래를 볼 때 이 과거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천체를 모든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창조하시고 그것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심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붙잡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어떤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불규칙 속에서도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밀하심, 아주 정밀하신 거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저희 또한 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몰래 도망가는 것, 차라리 도망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에게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내셔서 라반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심지어 라반이 오늘 그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씁니다. 물론 너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써서 이제 너의 편이 된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이 모든 사건, 이런 모든 이 격양됐던 이 갈등의 상황들에서부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을 축복하고 약조하는 것이 오늘 31장의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결론 부분까지는 다 읽지 못했지만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다시 고민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과 라켈과 레아와 이 12자녀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모든 소유물을 인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이게 구원도 구원이지만 구원과 보존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요. 이 설교자의 생각을 뛰어넘고요. 설교자가 아무리 이것을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의 입술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그래서 오늘도 믿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몰래 떠나서 온 가족과 함께 떠나는 광경이 바로 이루어지고요. 가족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즉시 준비하여 떠났는데요. 그때가 딱 마침 또한 라반이 이 양떼의 털을 깎으러 갔던 때입니다. 그래서 3일이나 지난 후에야 그들이 알게 되는 상황을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반이 이 자기 집이 없을 때 떠나는 야곱, 이 몰래 떠나는 거죠. 이 떠나는 모든 가축, 자신이 모은 가축. 여기서 야곱은 어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 라반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라반의 이 아들들과 관계가 나빠진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이렇게 떠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라반의 것을 취했거나 라반의 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그런 도둑질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누굽니까? 예, 라반이 이 떠날 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어디 나오죠? 예.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켈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도둑질 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라켈이에요, 그것도. 라켈. 저희가 잘 기억하죠? 라켈이 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녀를 낳는 이 태아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이 라켈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켈이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였는가라고 생각할 때 참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합한 채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 자녀를 얻기 원하는 이런 행위도 했죠. 물론 그것이 약죄이기 때문에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이에요. 19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의 소유인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이 드라빔이 나중에 읽어보면 저희가 오늘도 읽었지만 내 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우상이면서도 또한 이것은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 표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장처럼 쓰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이 도장이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이제 인감도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때문에 이제 그것을 훔쳐서 거짓 서류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라는 사인을 하죠. 근데 이 사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잘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유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우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입장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라켈이 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가치, 신적인 가치, 이 우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반이 이 드라빔을 뺏기자 자신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라켈이 이것을 훔쳐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찾으러 왔다고 핑계를 대고 다 두시죠. 예. 모든 소유 가운데 라반의 소유는 없습니다. 야곱이 고백했죠.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져간 사람은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라켈은 그것을 꼭꼭 숨겨놨고요.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라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믿음의 사람이냐 라고 얘기할 때
왜 거기서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이 현몽하여 나타나서 라반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어떤 사람도 해하지 못하도록 이 명령하시고 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실 때 이 라반이 그것을 순종하지만 그것은 너희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말한 것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에 금이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나에게도 복을 주셨다. 너를 통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힘듦이 오면 이 하나님 믿는 것을 버립니다. 이 드라빔이 더 중요해요. 우상이 더 중요해요. 재산이 더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것들을 이 우상으로 삼는, 신으로 삼는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라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다는 거. 만약 라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아니겠지만 롯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이 삼촌 이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따라오듯이 아마 그들도 하란에서 떠났을 거예요. 하란에서 떠났을 겁니다. 근데 하란에서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고요. 데라의 자손으로서 그곳에서 이 어떻게 보면 데라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야곱이 가서 그 모든 가정에 복됨이 여호와께 있음을 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죠.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게 말 못해요, 라반은. 예? 자기가 부유해진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었고 야곱을 통해 주어졌고 14년, 21년, 거의 20년까지 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에게 주었다는 것을 거절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아직도 우상을 찾아다니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라반이 이제 3일 뒤에 그 소식을 듣고 3일 길이 아니라 7일 길을 달려서 야곱을 결국 추격해서 야곱이 거쳐가고 있는 길르앗산에 도착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돼서 그 야곱을 만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잘했다 못했다. 네가 따지지 마라. 이 선악간에 말한다는 것은 이 내가 재판장이 돼서 네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길르앗산에서 라반이 야곱을 만날 때 이 폭력적인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추격을 해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에게는 아직 하나의 핑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떠나면서 라켈이 도둑질해 간 그러니까 이 도둑질했다는 표현 자체가 성경이 이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도둑질이다. 왜냐하면 소유를 빼앗아간 라켈의 이 모습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고 오히려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라켈의 이 잘못 때문에 이 한 번 더 라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라반이 결국 찾아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또한 그들에게도 연약함, 특별히 죄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 가정,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시는 분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것이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 라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라반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방법,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얼마든지의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오늘도 그 믿음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굳건히 하나님만 붙잡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열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뿐이죠. 이 모든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고 이를 대적하고 그리고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내 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얼마나 자신만만한 표현입니까? 이 야곱의 가족을 다 풍지박살 낼 수 있는 라반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었죠?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 현몽하여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 너의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신앙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관리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이 이 라반과의 관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느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힘들고 어렵지만 붙잡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짐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되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해야죠. 오늘도 기도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모든 것 가운데 길을 여시는, 길을 만드시는, 길을 새롭게 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우리의 발목을 잡죠. 이 라켈의 이 죄악. 라켈은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잘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으로 인해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은 우리도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덮어주신 거고 그리고 라반에게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지나가도록 해 주신 거죠.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잘 알죠. 잘 압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역사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또한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보혈 앞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